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층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부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층들은 예수님을 진짜 싫어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컨셉, 프레임이죠. 지금 프레임 전쟁을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거는 뭐 지금 시대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프레임 전쟁은 오늘날 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태고 때부터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가짜 같은 걸 진짜처럼 씌우는데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없앨까 그것이 이제 그런 방법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돌았다. 그런데 이제 이 프레임을 이제 씌워 가는데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이제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긍정적 마인드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성시하고 너무 이제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생짜배기로 예수님의 행동들을 딱 접했을 때 이상한 거죠.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조선시대 외국인보다 더 신기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조선시대 이제 서양인 머리 하얗고 막 눈도 퍼렇고 막 이런 샬라샬라하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턱 나타났다. 저희 어릴 때도 외국인 만나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게 나타났다. 그럼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낯선 분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디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유대교라는 일그러지고 비틀거리고 왜곡된 그 유대교에 젖어 있잖아요. 그 세상 삶에 어쨌든 유대교라는 이스라엘도 아무리 선민들이지만 그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그 고대 중근동의 문화 그다음에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지라 이 영향을 인간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오래도록 받다 보니까 원래 순수한 진리 그 모세나 아브라함 때 전해진 진리들이 이제 많이 비틀어진 거죠. 왜곡된 거죠. 근데 그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 눈 하나 가진 나라에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가면 누가 거시기예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거시기라고 아니 주님이 진리이시고 진리 자체이신데 이 진리이신 이분이 빛이신 이분이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사실은 전부. 근데 주님이 진리 자체가 왔는데 세상이 거짓 것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지라 이게 왜 낯선 조선시대 낯선 외국인이 온 것보다 더 낯선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서 친근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뭔가 그런 마음 둘 곳 없었던 병자들 환자들은 그냥 구름대 같이 모인 거죠.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게 미쳤다는 프레임이에요. 돌았다. 사고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는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세주다, 이것과 예수는 미쳤다, 돌았다, 귀신 들렸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그것들을 왜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일까? 사실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왜 왜곡되게 들릴까를 한번 같이 규명해보고, 우리는 그럼 어디에 미칠까? 우리는 어디에 미칠까? 한번 인생 미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깐 짧은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사역을 하시죠. 아주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을 새도 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20절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하여간 그 기업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그 한참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할 시간도 없다고요. 돈 버느라고 밥 먹을 시간, 돈 세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밥 먹을 새도 없이 진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대단한 열정이다, 엄청난 헌신이다,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한평생 살다 가고 싶다, 막 이런 열정, 도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미쳤네. 응?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이제 장례식 내려가면서도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막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교회에서 안 믿는 뭐 배우자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교회 미쳤다, 저 예수 미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데, 근데 그렇게 한번 미쳐봐야 돼요. 미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귀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저 교회 미쳐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 예수의 미친년,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라니까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런 왜냐하면 사람이 어딘가에 이게 진리잖아요. 또 특히 참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안 돼도 복이에요. 그거는 뭔지 세상 사람들이 안 되게 해도 복이에요. 왜냐, 합력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간증 통해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전도에, 선교에, 예수의 교회에, 성전 건축에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어떻게 됐나? 자녀가 잘 되든 본인이 잘 되든 하여간 자여선 천대가 복을 누리고 그냥 막 그런 거 간증 수없이 하죠. 미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보는 지방 가족들은 이거 저거 진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미친 듯이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이, 친족들이 어떻게 봐요?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고. 미쳤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게 친족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22절.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이미 짜놨거든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근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거예요. 설마 가족들이 자기 자식을 미쳤다, 뭐 형을 미쳤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너무 능력이 나오니까 이 프레임을 딱 짜놓은 거예요. 계속 짜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 강화를 하다가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그 독실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네가 미쳐서 그런 얘기한다. 네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왜 그럴까? 진리를 말하고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근데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근원적인 그 밑바닥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예수님의 그 진리나 이런 것들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 본인들이 사탄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중권세 잡은 그 어떤 원수마귀 사단의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이 시대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 시대도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혐오스러운 어떤 프레임을 꽤 깊이 짜놨잖아요. 우리가 혐오 단체입니까? 정말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존중이 없어요. 귀히 여기는 게 없어요. 보배로운 것을 귀히 여겨줘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내리까는 거예요. 혐오하고 그런 프레임 씌워놓고 집 밟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오히려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고 이럴 때 더 순수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가 개신교는 그래요. 이 교회는 그래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오히려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뻗어 나가거든요. 근데 그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주고 그러면 그 얼마나 서로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딱 짜놨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옛날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느냐?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거대한 프레임. 그래서 그 고린도 저희가 늘 보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이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복음의 빛이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원수마귀 사단이 딱 짜는 거예요. 짜는 거죠. 그래서 뭐로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하는데 어떤 것으로 혼미하게 하냐면 견고한 진 같은 이론으로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는 뭐였냐면 그 견고한 이론이 뭐였냐면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론이에요. 행위론. 이게 카톨릭계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카톨릭에 있었던 이 행위론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믿음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 빠져나온 게 루터거든요. 루터도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걸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 루터를 통해 빠져나오게 한 거죠. 이게 개신교예요. 계속해서 개혁하면서 새롭게 가는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물들면 거기서 하나님이 인물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셔요. 모세처럼 뭔가를 보내셔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셔요. 계속해서 개혁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라는 게 성경으로 이 소리예요. 진리로 이 소리예요. 뭐 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새 것은 진리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면 다시 사람 보내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의 이 진리를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어둠이 빛이 비치면 좋아라 하면서 나도 빛의 자녀 돼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싫어 거부해버리고 빛을 죽여버리고 이런 게 왜 그래요? 거기에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렇게 제거해버리고 그게 뭐에 쌓여 있었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주의, 행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 족보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주의의 핵심은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이 사랑의 개념이 다 사라지고 감성이 사라지고 뼈대만 남은 거예요. 뼈대만. 이 뼈대가 있는 거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뼈대를 주셨는데 613개 계명을 주셨는데 이 속에 녹아 있는 법을 주셨는데 법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 바리새주의인데 그런 속으로 그 율법의 정신, 본래 그 사랑, 그것들이 다 빠져나간 채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건드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식일을 건드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을 건드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 다 내쫓아라. 돈 바꾸는 거 뒤집어 엎고 성전이 지금 장사통이 돼가지고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버젓이 다 보는데도 거기 물들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로 막 채찍 들고 휘젓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거 헐어버려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냐라는 그 성전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저 미쳤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 빠져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뭐에 빠져 있느냐?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난 크리스천들은 이 진화론에 빠져 있어요. 창조론이 없어요. 진화론의 밑바닥엔 유물론이 있어요. 모든 게 물질에서 유래됐다. 사실은 빅뱅 자체가 물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순이죠. 자가 모순인데 어쨌든 모든 게 물질에서 시작됐다. 영이나 신이나 이런 거 없다. 마치 옛날 사두개인 같죠. 예?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런 거 그런 거 없다라고 말했던 사두개인들 그것처럼 유물론자들이 그래. 모든 게 물질이다. 그다음 다원론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진리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고 모든 곳에 길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 신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어요. 신이 완전하다면 신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신이니까. 그러니까 3억 3천만 개 이렇게 있을 필요가 그건 신이 아니죠. 장난감이죠. 장난감. 신이 위대하고 신이 완전하고 신이 완벽하다면 한 분밖에는 필요가 없죠. 신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단순한 것을 통해 애들도 알만한 것들을 이거를 다원론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식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다원론, 유물론, 진화론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거에 프레임이 딱 짜여 있으니까 창조론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의 세계를 나눠도 미쳤군 이러는 거예요. 미쳤군. 그럼 지금 현대 기독교는 뭐에 빠져 있느냐? 난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 빠져 있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장주의.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주님께서 성장주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내려치시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장주의. 그러니까 성장되면 본질을 잃어버려도 무방해. 교회가 크고 건물 짓고 막 숫자가 늘어가고 그러면 본질을 상실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다가 영국이 망했고요. 그러다가 유럽이 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성장주의 신학에 빠져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게 한 30년, 40년간 풍미를 하다가 지금 이런 환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지금 이런 환란을 만났는데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프죠. 매를 맞는데 아픈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됐는데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를 드신 거예요.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하질 못했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과 이 시대의 선지자들과 신학자들과 그리고 저도 강단에서 여러 사람도 강단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걸 때릴 거다, 큰 걸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건지는 돌아보니까 그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의 깊은 사랑이다. 아프죠. 고난받고 지금 고통받고 코로나19로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같이 저도 뭐 제가 제일 먼저 아파서 죽을 뻔한 인생이라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자식 새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 손대지 마라, 지갑 손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때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고 때리고 해서 벗겨지기만 한다면 때리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저울추가 기울어졌다. 유대교 버리듯이 버려지는 거예요. 가톨릭 버리듯이 개신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큰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열정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 외엔 내가 행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어떤 배가 가는데 배가 간다고 다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들은 방향타가 없어요. 가는데 방향타가 없어.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별을 보고 그럴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움직이고 있지만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예? 사명이 없으면 사명. 젊고 늙고가 아니에요. 나이 들고 나이 없고 젊고가 아니에요. 그 사명이 있느냐, 방향타가 있느냐, 그 주님이 너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네 가슴 속에 살아 있느냐, 그게 있으면 젊은이에요. 그걸 향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신앙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진짜 행복했나? 주님께 미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예? 어제 장례식 내려갔다 오는데 계속 그 얘기했어. 주님께 미쳐서 살 때가 그렇게 좋았다. 진짜 힘들었죠. 예?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고 막 미쳤는데 2시간 3시간 그렇게 자고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까지. 이게 철야라는 게 막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는 게 전에 철야잖아요. 어릴 때 저희도 다 같이 했는데, 예? 그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도 다음날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미치고, 예?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를 배웠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고 기도 들으면서 잠자고, 예? 그거 교회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옛날 얘기 들으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미치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서울제일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이 시대가 뭘 놓쳤냐 이거야. 이 시대가 놓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쫓았던 그 나라, 그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람을 쫓게 하고 이런 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어느 때는 뛰어나지만 어느 때는 가라앉고, 어느 때는 탁월하지만 어느 때는 약해지고, 어느 때는 미쳐서 살지만 어느 때는 또 식어지고, 어느 때는 건강하지만 어느 때는 병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쫓는 게 그게 이 개신교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예요. 예? 단임 목회제도 이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에게 에너지가 있어서 저를 쫓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같이 가죠. 근데 여러분 속에서 나이가 있든 젊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미친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분이 주신 비전과 꿈에 미친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그 길을 가는데
멀잖아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다 따라오기가 멉니다. 여러분 굉장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치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말씀 붙들고 여기서 막 달리고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 야 같이 가자 교회를 위해 목사님 따라 그 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그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잠자느냐? 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뭘 놓친 거예요? 사명을 놓친 거예요. 다시 잡아야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다시 사명을 찾아야죠. 다른 거 다 제끼고 찾아야죠. 안 찾아지면 금식이라도 해야지. 그때 진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그거예요. 그걸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미치자.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엔 그 시대에 미치게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미쳤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미치자.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시다가 또 환난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 교우들 우리 또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사무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총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순적하게 모든 회무가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기억해 주실 게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또 10시에 화수목기도회 플러스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을 터인데 그 위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